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가면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코로나19가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 손 소독하는 것 귀찮다 마시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분명 6월은 좋은 일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분명 6월은 좋은 일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태산 같고 또 험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훗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또 이 참는 기간 동안 믿음으로 그렇게 잘 견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은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과 그리고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장, 6장 말씀에서는 음행의 문제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은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쓴 문제,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쓴 문제,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은사 문제를 질문을 하고 16장에서는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6장까지는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것이라면은, 지금부터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해 온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답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이 아니하냐? 지금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혼 않고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이 아니냐, 가까이 하다 이 단어는 만지다, 접촉하다, 이 말은 성적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 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 헬라 철학의 근본은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원론적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높은 것이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 이 육적인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었어요. 항상 이런 헬라 철학의 근본은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서 나온 두 극단적인 사고가 무엇이냐? 한 사람은 금욕주의, 또 한 사람은 쾌락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는 육체적인 욕망은 무조건 더럽게 여기어서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인데, 영혼은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6장에서 그랬지요.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함부로 육체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금욕주의가 있었고 때로는 쾌락주의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자. 그래서 금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때 당시에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바울 목사님 반드시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이 아니냐,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낸 것이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독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입장대로 독신으로 지낸 것이 좋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겠죠. 이혼해야 합니까?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7장에서 바울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낸 것이 더 영적인 것이냐, 더 거룩한 것이냐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 답변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그러지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자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혼이 단순히 성욕의 해결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이에요. 창세기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유대인의 율법의 계율에 의하면요,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는 공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지자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포도주를 만들어 축복하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쉽게 말하면 천주교죠. 이 천주교는 성직을 이유로 독신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독신으로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장모 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독신으로 지내지만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오히려 결혼을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금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더럽고 악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금욕주의자들에게 성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라서 꾹꾹 참고 눌러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음행을 범하느니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독신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살지만은 그 욕구와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결혼하여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각방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단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방하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한다 이 말은 방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방을 나누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방을 나누지 말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것이에요. 단 분방할 때는 기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문화적으로 부부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여행을 해도 혼자 합니다. 잔치집에 가도 혼자 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꿔져 있습니다만은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혼자 다니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나라 유교적인 영향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자는 집에만 있어라.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엄청 점잖은 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유흥업소가 많고 또 방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온 천지에 소주방, 비디오방, 노래방, 인터넷방, 룸살롱, 뒷골목방, 술집, 카바레, 나이트클럽 줄줄이 놀자방이에요. 최근에 또 엠번방, 또 박사방.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블랙 수면방.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가서 못된 짓을 하는 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어떤 기자가 작년에 이것을 알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를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쉬쉬하니까. 이번에도 이곳이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매스컴에서는 이것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리면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해서 떠들어대지만은 이런 음란한 곳에서, 이런 죄악된 곳에서는 매스컴도 잠잠해 버려요. 이것이 오늘날의 이 세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부는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서 정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결혼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서 많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들을 보면 깜빡 죽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항상 배우자와 또 자녀에 또 얽매여야 하고 또 손주들에게 얽매여야 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인가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독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고 보다 온전하고 헌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때로는 불안할 수가 있어요. 성적인 충동을 느낄 때 억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나 때로는 은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성적인 충동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대답은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해서 사느냐, 이것이 주 관점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영적이고 무엇이 더 좋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독신이 가능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처럼 금욕적인 이유 때문에 독신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8절부터 결혼과 관련된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하지 않는 자와 과부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현재 홀로 지내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들끼리 결혼한 경우예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경우는 이혼하지 말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배우자가 불신자, 내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할 경우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갈라서지 마라. 그가 같이 살기를 원할 경우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부지런히 전도해서 천국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가 불신자입니다.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 배우자가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나 당신과 살기 싫소, 이렇게 원할 경우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적인 이유로 갈등이 생겨서 우리 갈라지자 했을 때는 갈라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보다 화평하게 지내라, 그 말입니다. 화목을 더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대답한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신앙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20절에도 그리고 24절에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가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한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결혼한 가운데 부르셨다면 결혼한 상태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원리를 결혼에만 아니라 더욱더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지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할례자를 살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무할례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종으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자유인으로 살라. 이때 당시 종은요, 인격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소모품입니다. 쓰다가 내가 쓸 수 없으면 버립니다. 때로는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짐승처럼 취급을 받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종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대로 살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가혹한 말이 아닙니까? 남의 일이라고 막 하는 말이 아닙니까?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자기 팔자려니 하고 현 처지를 만족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21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종으로 있는데,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주인도, 그 다음에 그 집의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 그렇게 살아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종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이에는 참으로 불평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흑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목졸려 죽여도 나라가 특별히 그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불평등,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불평등보다
더 크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큰 가치보다 거기에 현재 내가 당하는 그 고통,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큰 약속,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일에 종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주인님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주인집에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내가 종으로 사는 것 너무 불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종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래 맞다, 너 이제 자유인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이 종은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합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주먹 쥐고 외쳐야 되겠죠.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우리 주인은 나를 자유케 하라, 막 외쳐야 했겠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둥이로 두드러 패겠죠. 이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종된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임을 알게 된다면은 지금 겪고 있는 불평등의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종이냐, 내가 자유인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값비싼 옷이라도 내게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내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 자리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나를 부르신 현재의 자리를 생각하면 내 안에 내가 행해야 할 것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훈련과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지금 현재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내가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찾는 것이에요. 나를 지금까지 이런 삶의 여정을 겪게 하셨고 이런 성품과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해 갈 것인가? 내가 선택해 가는 것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어울리는 그 길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여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무지개 꿈이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행복해지고 안 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독신을 권했어요. 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박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독신으로 살면은 훨씬 더 자유롭다, 그 말을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명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독신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선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결과는 불행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으로 축복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책임이고, 결혼을 불행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의 책임이에요. 부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은 맞춤 결혼입니다. 신랑도 맞추고, 신부도 맞추고, 학력도 맞추고, 출신도 맞추고, 외모도 맞추고, 가문도 맞추고, 혼수도 다 맞춥니다. 서로 맞춰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